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의 54절 6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자,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죽지 않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어도 너는 죽었느니라 그러면 죽은 것이고 살아있느니라 하면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상식선으로 볼 때에 사람은 죽고 나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일까 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토속신앙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병원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영안실로 들어가지만 과거 속에는 병품을 쳐놓고 5일상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도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삼칠은 너무도 유명한 안방극장의 이야기들이죠. 죽으니까 그 꼭대기에서 아래는 내다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등등의 사건들을 잘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조금씩 알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여러분이 육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이 완전한 게 죽으면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세상이 소설책을 좋아했던 게 말씀책으로 변해야 되고 세상 노래방에 쫓아다녔던 그 입술이 찬양으로 변해야 되고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기도했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을 우리가 내려놓고 육적인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너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늘의 장막 새로운 장막이 너에게 보이리라. 계시록 장면을 통해서 계시록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새로운 마포를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신부가 단장함처럼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더라. 자,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되면서 세상을 거의 버렸죠. 나갈 수도 없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환난을 주실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뜨겁게 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에레미 역시 마찬가지로 옥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사야도 물고기 뱃속에 음부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요나도 징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히브리서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하여 고난의 길이지 평탄한 길이 없었노라. 75세에 떠나가지고 40년 이상을 연단을 겪고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환난을 받지 아니하면 한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14장의 22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전부가 주님이 가신 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육을 죽이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정욕, 불타오르는 어떤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걸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정욕을 불태워주고 이생의 자랑을 불태워주며 안목의 정욕을 불태워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통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아야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육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등장됐던 스데반 집사는 6장의 8절 이하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으며 그 뒤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어디 가나 민간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게 되었노라고. 그럴 때 6장의 11절로 11절까지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인하여서 잡히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거기서 변론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지요. 그 말씀을 막 강론하고 오늘 7장까지 이르러서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이 누구였느냐?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바로 6장의 11절부터 12절 이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은사받고 능력받고 많은 것들 통해서 신뢰하는 그 모습들이 흡사하지 않은가. 표적과 귀신을 떠내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막 힐난을 했어요. 너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너는 아주 엄청나다. 이 시대도 우리는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봉독교회도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갖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막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더 많이 오도다.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이 더 많이 오는 거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때 내 육이 나타난다면, 과연 그 육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육이 죽고 나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것이 쉽겠느냐? 누가복음 23장의 34절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오늘만 죽지 마시고 매일매일 죽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주일날 일어나게 되죠.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는 목요 집회, 여러분들이 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요 집회는 당연히 금요일부터 오늘의 목요일까지죠. 믿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육이 죽었는가. 그 육이 죽은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게 되겠죠. 자, 본론의 첫째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육이 죽으려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늘이 보인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건 내 몫이에요. 하늘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 몫이고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은 이 종의 몫이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자꾸 육을 죽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누가 날 미워해도 영원 용서해야지. 누가 날 핍박을 해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기 1시간 후에 누가 핍박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합니다. 너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벌써 그 순간은 믿음이 벌써 흔들린 겁니다. 땅에 떨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누군가 선행을 통해서 사랑으로 구제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구제한 그 보답은 욕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도 아니하면서 욕은 되게 많이 하네.
라는 하는 순간에 믿음은 역시 또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입각해서 스데반 집사는 계속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계속 설교를 해낸 거 보면 얼마나 말씀이 도통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집사라고 해서 말씀을 몰라야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참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들이 앞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엄청나게 지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그들 앞에 좀처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은혜가 쏟아질 거로 생각했던 그 착각이 자칫 잘못한 믿음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경외로운 하나님을 아주 가비올 경자 그런 경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신뢰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 지금의 현재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도 떨어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신뢰도 떨어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는 법도 나를 통해서 가르쳐줄 터인즉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일주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성은 떨어졌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신뢰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번제를 드리고 말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신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회를 주어서 아멜렉인들을 다 죽여라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며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다고 소를 아주 좋은 곳으로 남겨놓았죠. 그 번제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는 뭐를 통해서 사울왕의 그 표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너희들 이제 구원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은 모세 입술을 통해서 나간 것이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표적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는데 이 강팍한 바로 왕 속에서 우리가 건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주리라 10가지 재앙을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 대 수대로 그걸 먹도록 하라. 구원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가르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까지는 어린아이 믿음을 가져갔고 선지자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홍해바다 걸어갈 때까지는 참 말을 잘 들었죠. 홍해바다 걸르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이 어디 보이냐 어디 보이냐 애굽 땅에 있던 시절이 더 좋다 라고 말할 적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도착한 지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라에 쓴물을 놓고 고기가 없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신뢰성이 떨어졌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만나를 내려주시고 무리와 반석의 물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광야 생활 동안에 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의 종 본인을 지도했던 리더자 그 인도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나도 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강팍해졌고 민수기를 통해서 13장에 정탐꾼을 보내왔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 여호수아 갈렙 지파는 선한 평을 했지만 10지파는 악평을 하더라.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루씩 날짜를 따서 1년씩 고생을 40년의 고생을 하고 결국은 노중에서 죽었더라 라고 민수기 14장은 기록하게 되죠. 믿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아직도 육이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지 않습니다. 선지자 그 신뢰를 깨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시신이 말이 있느냐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게 죽은 사람들의 주변에 쭉 서서 하는 말, 아이고 술을 좀 덜 먹지, 술 먹다가 사고 났대, 술 좀 덜 먹지, 위가 고장 났다며, 담배 좀 덜 피지, 폐암이 걸렸다며, 뭐 이래가면서 주변에서 막 그래요. 평상시에 술 좀 덜 먹어서 뭐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러고 대본에 나오죠. 육이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당연직으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들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더러는 에리야라고도 하며 요한이가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로도 보고 때때로는 요한적인 모습도 보겠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게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하게 하였도다. 반석에 집을 지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사가 해하니까 반석이 반듯한 돌이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에 집을 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도 가고, 근데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불법을 행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다고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화가 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말씀 생각나는 건 이방인과 셀들도 합니다. 혈기가 나고 비판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올 때 말씀이 쑥 들어와야 되겠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누굴 비판하고 있는 거야?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쓴뿌리가 올라올 때 내가 왜 지금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의 15절에 은혜에 미쳐 이루지 못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뒤에서 호역을 하든 조롱을 하든 지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사무엘하 16장의 9절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시므의 저주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윗 왕도 그래서 할진데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나왔더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남의 죄의 간섭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남이 아담 맞을 때 왜 아담 맞았어? 무엇 때문에 아담 맞았어?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순종 잘하는데, 생명수기에 오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저렇게 능력받고 은사받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순종 잘하고 저렇게 일도 잘하는데 당회장님 입술 통해서 경책을 받을 때 왜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는데? 이렇게 죄에 간섭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죄 졌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책망하라 그랬어요. 호되게 꾸짖어라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믿습니까? 그리고 죄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솔히 안수도 하지 말라는 것은 경솔히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고, 성령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잘못했으면 심판이 먼저 받을 것이고 나중반 사람은 또 그 뒤를 따라가리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괜히 남의 죄에 간섭하다가 자기 믿음까지 흔들려. 자기 믿음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그리고 또 먹여라 남이 너를 띄고 갈 때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쫙 말씀을 나가는데 20절 이하로 쫙 보니까 저 예수님 무릎팍에 있는 저 사람은 과연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요한이잖아요. 내가 저를 여기다 그냥 두든지 하늘에 데려가더니 넌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남이 꼭 간섭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각국 나라가 멋있게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온대? 저 사람은 3년 전에 왔는데도 오리지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전도사님이 10년 됐다며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나오는데? 이러고 죄에 간섭하다가 자기 것도 없어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꾸 간섭하는 얘기죠? 그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직도 육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요. 믿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이 있지요, 서기관이 있지요, 백성들이 있지요,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계속 강론하는 거야. 본인 일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 사도행전 2장의 38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막 각국 나라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또 막 요엘서부터 말씀하잖아요. 다윗까지. 항상 말씀이 먼저 강론이 되고 막 말씀으로 찔려놓으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찔리는 거야. 다윗부터 계속 요엘부터 다윗 편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된 거 고쳐라.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세례 받아. 그럼 제사함을 얻을 거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했던 오늘 스데반 집사는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나라 들어가겠지. 이런 말씀을 입각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갈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며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징계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징계매가 올 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왜 나만 갖고 야단쳐? 입술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돼야 돼요. 이 종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은사 능력을 받고 지적해주거나 경책하지 않으면 내 이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꼭 찔러봅니다. 화를 냅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말투가 나옵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아직 멀었죠. 억울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멀었죠. 내가 잘났다고 남을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교만함이 있지요.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찌르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의 24장의 16절처럼 의인은 7번째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노라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렸던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정말 나를 쓰실까? 정말 나에게 은사 능력을 주실까?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나갔던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육이 죽게 되죠. 그래서 육이 죽어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는 이 말씀들이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서 아무리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누가 후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벌써 뭐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육이 죽는 모습을 더욱더 보이셔서 하늘의 세계가 더욱더 큰 세계, 크고 비밀한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려면 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늘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봤다고 그랬지 땅바닥 쳐다봤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쳐다봤다는 것이지요. 뒤에서는 악한 것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랐을 때에 모세는 하늘 뺏기 쳐다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바다는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려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것을 뻔히 영감으로 봤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했기에 하늘이 열려서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돌팔매질을 하고 집어 던져서 죽이고자 해도 이렇게 말이 없구나, 전혀 남한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죽어갈 때도 의연하고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저 모습을, 궁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생명수의 교회 교인들이 육이 죽어지면 하늘이 보이니까 죽었던 병든 자가 일어나니 어떻게 병을 사지 못한 걸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혹과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언이 랄랄라에다가 그렇게 오리지널에 회화까지 가능합니까? 이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계속 궁금증이 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 세우며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부릴 듯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상하다, 의심과 의혹과 비판과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늘의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 내려진다, 그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찼다, 임재하는 거 조금 찼다, 성령이 있음을 아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받았다, 임재했다,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갖고 하늘을 주목했다 했지 사람을 주목했다 안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려서 오른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충만한 사람이 늘 베드로 사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성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입을 뗐다는 거,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싶다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입을 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하니 네가 말을 하도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말 빠르게 하니까 영생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난 죽어도 저럴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쉽게 또 말을 하니까 사단을 조심해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22절 이하로 하신 그 말씀들이 왜 나왔느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단이 늘 따라다닌다.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은사능력 받은 사람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천국 열쇠 부여받았죠.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내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팔려가게 될 것이다, 미래의 비밀을 알았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믿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에게 악한 영은 역사를 더하기 마련입니다. 은사와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시험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어?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종은 30년 동안이나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종이 3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까지 시험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왜냐? 하늘의 생을 점점 알아가니까 악한 영들이 이종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늘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비밀을 전할까봐 쓰러뜨리게 하려고, 이제 하다 이종은 안 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시험하지만 마귀도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늘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시험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육이 죽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육의 소욕을 죽이는데 성령이 임재성만 갖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른다.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내 육이 올라오는 걸 자꾸 죽이는 거야. 믿습니까? 두더지를 자꾸 두드려 패야 기계가 전기가 멈추지 않은 이상은 계속 두드려 패도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하루 진중을 펴보십시오. 그게 안 나오나? 계속 나오지. 전기를 뽑아놔야만 두더지가 안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 믿습니까? 이 전기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만 사단이가 올라오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령 충만한 일들이 참 자세하게 참 많습니다. 신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도 엄청나게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래요. 그 삼손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더라 그래요. 근데 사무엘상에 17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악신이 크게 임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높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길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모세 율법만 갖고 있을 때는요, 그닥지 시험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눈의 비닐이 벗겨졌더라. 아나니아 제자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때 사단이 쫓아와야 안 쫓아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의 22절이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쫓아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믿습니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한 것이 쫓아오면요, 멈춰 있으면 안 돼. 더 충만하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40절로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 여러분의 습관적인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습관적인 기도를 여러분 몸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 같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 또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은 말씀하고 있고, 새벽에 민망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거 기도를 안 하면 사탕을 먹고 손 안 닦은 끈적임처럼 여름에 땀이 있는 대로 나면 목욕을 안 하고 못 배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죠. 회개한다는 건 그만큼 씻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일. 매일같이 목욕을 하듯이 땀을 닦아내고 더러움을 닦아내듯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 마음의 때를 닦아내야 되고, 생각의 때를 닦아내야 되고, 지각작용 닦아내야 되고, 기억력 닦아내야 되고, 정신작용 닦아내고, 모든 걸 닦아내야 돼. 대뇌 속에 정말 정보 처리가 들어가 있는 그 정보 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닦아내야 돼. 컴퓨터를 계속 쓰는 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지지직거리고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기도 가지고 알고 깨닫는 지각작용, 기억력작용, 정신작용이 지성소와 같다 그랬죠. 십계명 돌판으로 말씀으로 닦아내야 되고, 사랑으로 닦아내야 되고, 쌍난지팡이 역사, 죽었다 살아니 믿음으로 닦아내야 되고, 다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머리 뇌 속에는 대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중뇌, 간뇌, 연수 뒤에 손에. 여러분이 눈을 꺽꺽하면 산스타 넣고 눈을 잘 닦아내죠. 그래서 눈이 막 침침한 것을 없애주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비판적인 눈을 가졌다가 그걸 닦아내야 하잖아. 기도하고 회개하면 눈물이 쓱 나면서 산스타 이상으로 눈이 시원해. 그러니까 울어야지. 첫은혜 받을 때는 울기도 잘하더니 나이가 먹고 목사 돼봐? 울기는 개떡이 울어? 울어야지. 나 같은 죄인을 계속 불러봐. 진짜 죄인 된 거거든. 그럼 눈물이 나와요. 이 눈도 씻겨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미워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얼마나 잘 흘려. 영적 산스타를 집어넣으니까 눈이 맑아져 안 맑아져? 맑아지잖아요. 추우면 입을 줄 알고 더우면 벗을 줄 아는 게 우리 감각작용이 아닐까? 이게 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벗을 줄 알고 입을 줄 알아. 그럼 영적인 감각작용이 뛰어나서 시험에 들면 말씀으로 입을 줄도 알고, 더우면은 벗을 줄도 알아야 되겠지. 믿음으로 벗기도 하고 사랑으로 입기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 추울 땐 털장아, 비가 오면 물장아, 여러분 다 준비 안 하셔?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통해 보여줬다. 신성과 능력으로 저희들 입혀라 하고 로마서 1장 20절 이하로 말씀했을까요? 세상 것은 그렇게 구입할 줄 알면서 하늘나라 건 구입할 줄 몰라. 아니 되겠죠? 성령 충만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의 때, 생각의 때, 보고 짓는 죄, 듣고 짓는 죄 다 닦아낼 수 있어. 아십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가 하늘이 열려서 우편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용서함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럴 것 같아요. 이 정은 막 정말 거친 사나이들 막 키울 때 아주 그냥 막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했을 때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 대신 네가 일을 안 하면 저 거친 사나이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겠니? 이 음성을 들으니까 또 눈물을 그치고 주님을 위해서 해줄 수 없겠니? 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30년 사역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세상에서 늘던 가락이 있는데 진작에 버렸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을 멋있는 예술가처럼 그리지 못했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서 목양실 바로 앞에다가 붙였었어요. 그렇게 거친 사람들이 서로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이제 그만 난 문 닫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그치고 목양실에 걸려있던 이종이 그렸던 그 그림을 탁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 그림 속에 그대로 크로즈돼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한다. 그 거친 사람을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지 못했어요. 오직 힘들고 어려우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충만치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도 가득 차 있어야 말씀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믿음도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을 퍼주고도 남을 것이며, 기도가 가득 차 있어야 꾸어줄지언정 꾸어지 않겠죠. 믿습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는 당연히 율법과 율례와 규례 법률들을 다 지켜야 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지. 어떤 회사의 직원이 삼성이면 삼성그룹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고, LG면 LG요, 뭐 현대면 현대, 거기 들어간 직원들은 거기에 충실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녹봉이 나고 가족을 살리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어요.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걸어다녀도 어딜 가든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이 빠져야만 육이 죽는다.
육이 죽어야만 하늘이 보인다. 믿습니까? 하늘 보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육이 죽는 일은 우리가 할 일. 믿습니까?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돼. 그래야 하늘이 보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종이 여러분에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야. 육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이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오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육이 죽어서 하늘이 보인다. 늘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는 죽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했고, 늘 말씀에 순종했던, 말씀에 입하게 했던 스데반 집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걸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땅바닥에 뭘 쓰면서 너희들 죄가 없거든 쳐라. 자, 십계명의 돌판에 보니까 이웃을 거짓 증거해도 안 되고 탐해도 안 되고 도적질해도 안 되고 똑같은 죄인데 이 여인은 간음죄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썼을 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정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들어가는 절도죄나 간통죄나 살인죄나 죄는 죄인이죠. 다 교도소 들어가야 되겠죠. 죄인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도 그 많은 말씀 중에 죄를 짓고 있을 테니까 누구 보고 죄 졌다라고 정죄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세계가 보일 것이고 천사가 보이겠죠. 믿습니까? 미래가 보일 거예요. 미래 축복이 보일 것이고 능사 능력이 보일 것이고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육이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육이 죽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